대근 그 강호명이라는 성자가 계시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고 이제 뭐 딸은 어쨌든 뭐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버지 마음을 정확히 읽어서 아버지 마음에 맞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를 딱 사다 이렇게 놓았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안 물었죠. 안 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아버지 생각해서 사다 놓고 그러나 또 아버지는 본인하고 맞지 않는 것이었어. 그래서 이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다 놓은 것에 대한 속서감이 있어졌죠. 그것이 원래는 없고만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명이 문답이 100%요. 다 대소유고 있어지는 게 진리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맞고 딸도 맞아. 둘 다 진리요. 아버지가 맞았고 딸이 틀렸고 딸이 맞았고 아버지가 틀렸고 가 아니에요. 둘 다 원래는 없고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 그 마음 둘 다가 진리요. 그러니까 효명이가 감정사요. 그 집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좋았지만 효명이 감정에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었어요. 우리 강우진님 강영과 효명이 감정 그 다음에 받아들이라고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윤진님 우리 세 분께 큰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오늘 공부는 지난번에 그 초파일 제가 5단계 초파일날 만법 규율의 실체를 증거하는 거 요것만 공부를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 5번, 5단계까지 한번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성리품 7장, 8장 공독을 했듯이 이렇게 견성을 해버리면 내가 진리를 다 얻어버리고 다 봐버렸기 때문에 거부장자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부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자인 줄을 몰랐는데 견성을 하고 보니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예화예요. 예화. 시작. 인간사의 예. 시작. 출근하는 남편을 붙들고 그 아내가 쌀도 없어요. 신발도 사야 돼요. 뭐 더 해야 돼요. 뭐 더 해야 돼요 하고 고무줄 엿가락 늘어놓듯이 방법으로 막 길게 늘어놓으면 그 남편 하는 말 그러니까 핵심은 돈을 달라는 말로만. 자, 밑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핵심인 하나짜리를 정확하게 말하고 만법으로 설명해가야 할 부분인 자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밝혀야 한다. 뭐 이게 출근하는 남편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아내가 쌀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식재료도 없어요. 그 말은 돈 달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돈이 하나짜리고 쌀 없다, 신발 없다, 식재료도 없다, 뭐도 사야 된다 이런 것은 만법이다 그 말이에요. 만법.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의 핵심인 돈 그 하나짜리는 대짜리인데 그 대짜리는 뭔 짜리냐? 원래 없는 자리였건만 이걸 정확하게 말하라고. 아버지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제 마음만 보고 먹을 것을 사다 놔매요. 근데 이제 공부 안 하는 집안에 무슨 원래는 없건만은 소리가 나옵니까? 모르는데 그냥 한 집만 가지고 시비오고 따지고 추궁하고 맞네 틀리네 이러고 있죠. 속자리만 가지고.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원래 없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은 다 지가 심어가지고 나오는 인과공의 진리니까 진리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만법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인 속자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밝혀야 된다. 그런데 돈 필요합니다. 그러면 쌀은 얼마, 신발은 얼마, 음식 식재료 값은 얼마 해서 얼마 정도 딱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님 원래는 없지만 이렇게 사야 되니까
얼마 주세요까지 정확하게 밝혀버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20만 원 필요합니다. 하고 20만 원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마음공부 원리로는 경계를 따라서 딸에 대한 섭섭함이 올라와. 그리고 딸은 딸대로 아버지한테 한마디 들어가지고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그게 다 방법이에요. 그게 다 대소이에요. 그게 다 진리예요. 그러나 원래는 없어. 그래야 원래는 없어. 딸도 그래 버려야 딸도 그냥 깨운해지고. 아버지 마음도 원래는 없어요. 없는 자리로 가버려야 아버지 이마음 저마음 싹 녹아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엄마도 효명이도 남편도 딸도 나도 원래는 없어. 이렇게 해버려야 온 가족 머리가 시원할 거 아닙니까? 경계를 따라 있어진 건 내 마음도 당신 마음도 효명이 마음도 효정이 마음도 다 진리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어느 집은 진짜 온 가족 4명이 다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 자, 그것을 경영이라고 해요. 내 마음 경영 대소유로. 우리 집 경영 유무 있잖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런 시비가 있다 없다 하는데 그게 진리다. 그렇게 다스리라고 진리로. 그 다음에 대소유무 이치를 선택하면 내가 그때 딱 공부를 해갖고 원래는 없지만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이게 진리여 다 대소유무여. 이걸 선택하면 은혜의 씨, 복락의 씨앗이 그냥 내 심지에 뿌려져 버려요. 우리 집안에 그냥 대소유무 이치의 씨가 뿌려져 갖고 우리 집이 복락을 얻어. 우리 집이 은혜의 집이 된다고. 이 과정을 항상 잊지 않는 행동, 습관 이거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없어. 경계 따라 잊어진 그게 대소유무여. 이 습관. 그 다음에 경계 따라 있어지는 우리 마음도 그 있어지는 다양한 마음들이 만법으로 벌어진 마음을 말하고 본래 진동으로 규일자리로 돌아온 마음을 말한다. 효정이 네 마음도 법이여 만법. 효명이 네 마음도 만법이여. 각시가 없어가지고 살림을 하고 살아보니 각시 없는 하늘 아래 그게 만법이여. 그것이 귀 없는 자리로 돌아가버려. 원래 있다 없다. 그럼 깨끗해 그냥. 싸울 것이 없어. 근데 원래 없는 자리를 몰라. 그래가지고 있는 것만 붙들고 그렇게 이리 전화오고 저리 전화오고 누가 아버지가 이랬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 하도 누가 아버지가 술만 먹고 돈을 모르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기 아버지가 진짜 어머니 말대로 나쁜 분이신가 그렇게 착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다 어머니 분별조차이에요. 그게 뭐 아버지가 그 경계 따라 그러시는 거지 뭐 원래 있었어? 근데 하도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자식들도 공부를 모르고 원래 없는 것을 모르고 있어지는 게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어머니 말만 듣고 나쁜 아버지로 인식을 해갖고 관념이 백혀버려가지고 자식들도 남편을 안 좋게 보고 각시 자기도 남편을 안 좋게 보고 그게 다 죄업이요. 복락의 씨앗이 아니고 은혜의 씨앗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공부를 해갖고 30이 넘으니까 절대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뭔 소리를 해도 안 속아버려. 그러나 어머니 관념이고 어머니 분별주착이지 어디 아버지가 원래 그랬어요. 경계를 따라 아버지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진리죠. 이렇게 하니까 절대 자식들 앞에서 남편 욕을 안 해. 숨을 안 봐. 그래서 집안에 누군가는 견성을 해갖고 깨쳐가갖고 큰 소리 치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우진님 집에는 강효명이라는 견성자가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럼 효명이 말을 들어야죠. 진리인데. 네. 자, 여기는 또 함께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성리 공부는 하나짜리로 쭉 파고 들어가는 공부법 규일자리를 하는 것. 의득 공부는
만법으로 쫙 벌어진 자리를 연마하는 공부법. 의도와 성리 공부는 만법에서 귀일로, 귀일에서 만법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리가 뭐예요? 성리가. 이렇게 누가 물으면 성리는 우주의 이치와 나의 자성 원리를 성리라고 하는데, 우주의 본래 이치가 뭐냐? 대소유이야. 나의 자성 원리가 뭐냐? 대소유요. 그럼 성리가 뭡니까? 대소유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성리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뭐 없는 자리 공짜리만 성리라고 주장을 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대소유를 하고 답하는 사람을 한 명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교우가 대소유문을 그렇게 외치는데 성리가 대소유문지를 모르냐고. 우주의 본래 이치가 대소유문 말고 뭐가 있어요? 그것만 있어지나니 변하는 거, 그거 말고 뭐 있냐고. 나의 자성이 대소유문 말고 뭐 있냐고. 원래 없는 자리, 있는 자리, 변하는 자리, 그거 왜 뭐 있냐고 내 속에. 그러니까 성리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대소유무요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의도는 12에 내가 막 옳고 그르고를 따져. 딸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딸 네가 나한테 맞춰. 그 시비가 붙었을 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대소유무를 연말하는 거예요. 딸 네 시비도 내 마음속에서 나온 내가 맞다는 시비도 원래 없어. 이렇게 연말을 해서 없는 자리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없는 내 시비직 자리에다가 내가 맞다는 생각을, 내가 맞다는 내 마음씨를 내가 심었어. 그래가지고 따르고 그 음식 식품이라는 조건으로 만나버리니까 내가 마음속에다 심은 종자 씨가 그냥 차고 올라와 버려요. 그것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요. 그것이 인과보험의 진리라고. 내가 뿌린 씨가 네가 결과를 거두는 인과로 올라온 진리네. 이렇게 해버려야지. 그럼 끝나. 딸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 생각하고 갖다 그렇게 사다 넣어놨는데 아버지는 그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안 맞는다고 저한테 야단칠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이걸 누가 심었어? 지가 심었어. 어디다가? 원래 없는 지 심지에다가.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경계로 아버지하고 타이밍 조건으로 부딪히니까 탁 차고 올라와. 딸은 딸대로 심은 마음이 차고 올라오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심은 마음이 차고 올라와. 그게 진리라고. 그것이 의도요? 의도가 무엇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의도는 대소유무와 12이해의 1이며 12이해를 만났을 때 대소유무를 하나하나 연마해서 그 아버지와 딸과의 12에다가 대소유무를 들이대라. 이것이 의도고 무엇이 어려워요? 그래서 강 선생님 딸 마음이 원래 없는 자리 있어진 게 진리요. 끝나버렸어. 지워져버렸어. 깨끗하네. 진리가 되어가지고. 강은지님 마음도 오늘 그 경계로 강연을 해버렸어요. 아, 원래 없는 것이었어. 있어진 내 마음이 진리였네. 끝나버렸어. 그러면 집에서 생각과 생각, 번뇌, 망상, 탐진치로 가족들끼리 시비하고 부딪힐 것이 없어. 그래서 의도 공부는 만법으로 쫙 벌어진 자리를 연마하는 대소유무로 연마하는 공부법. 그래서 의도와 성리 공부는 만법에서 하나짜리고 하나짜리에서 만법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요. 없는 자리에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이게 진리고 없는 자리 있는 자리가 같이 돌아가는 거 이게 살아있는 거요. 없다고만 주장해도 없는 자리에 빠진 사람이고 있는 것 갖고 싸움하고 붙어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있는 것만 보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찌라고? 없어 원래는. 그 어찌라고? 있는 게 진리라고. 그럼 의도 연마한 거예요. 그거.
성립 공부한 거라고. 그렇게 쉬운데 그것이 무엇이 어려워. 근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의도가 없는 성리는 이치에만 빠져 현실과 벌어지고, 자, 시비이해가 없어 인간이 살아가는데 번뇌망상이 없어 탐진치가 없어. 그러면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비도 없고 번뇌도 없고 잡념도 없고 탐진치도 없고 대소유무 이치만 있어. 그러면 시비이해 때문에 대소유무를 공부하고 탐진치 때문에 대소유무를 공부하는데, 탐진치가 없고 시비이해가 없고 번뇌망상이 없어. 욕심이 없어. 그런데 대소유무 성리만 있어. 그럼 뭔 소용이 있냐고. 있어봤자요. 그러니까 성리 이치만 가지고 시비이해를 이치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치가 있으나 마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에서 있어진 아버지와 딸의 시비를 가지고 대소유무를 공부하는 것이 살아있는 건데 말이지. 대소유무 이치만 있고 시비는 나쁘다고 내치고 있고 딸 네가 잘못했니 아버지가 잘못했니 이러고 있으면 현실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성리가 빠진 의도는 현실에 집착하게 된다. 아버지하고 딸하고 시비가 붙었어. 성리가 없어. 대소유무가 없어. 거기 현실에 집착했죠. 그거. 근데 아버지하고 딸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 속에 진리요 대소유무가 들어갔어. 그러면 성리로 의도한 거예요. 그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를 연마해야 깊이가 있고, 대소유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 말을 하면 깊이가 있어. 근데 대소유무가 없어가지고 왜 지 말만 들어놓으면 깊이가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의도를 연마해야 넓어진다. 세상에 벌어지는 시비이해를 다 대소유무 이치로 연마해서 들이대가지고 이치로 다 잡아버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넓어져요. 우주만을 다 대소유무로 보니까. 그러니까 성리 의도를 같이 해야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속이 좁아져가지고 깊이가 없어가지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냥 있는 것만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그것이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참 골치 아파. 그냥 그 의도 성리가 빠져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리를 연마하면 깊어진다. 대소유무를 깨쳐가지고 말하는 사람은요 깊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갖고 시비이해마다 대소유무를 딱 들이대버리네. 사람이 막 마음이 넓어 보여. 막 그래갖고 막 감동이요. 우리 젊은 공부인 하나가 있는데 막 일 안 하고 여자 만나러 가는 그 또래들을 대소유무 이치를 다 챙겨가지고 너희들 마음 내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너희들 나이에는 그럴 수 있다. 하고 막 인정을 해가지고 대소유무 이치로 딱 신앙을 해버렸더니 마음을 딱 챙겨가지고 그렇게 일을 잘하더리야. 얼마나 깊고 넓어요. 또 하나짜리에만 그쳐있고 마음법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 원래 없는 것만 주장을 하고 거기에 쑥 들어앉아가지고 시비이해를 갖다가 나무라고 혼내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쳐내고 있고 말이지. 그래갖고 공에 떨어져가지고 말이지. 없는 자리에만 떨어져가지고 있는 자리 마음법을 대소유무로 못 봐. 마음법으로 나오지를 않아. 그러면 뭐 대소유무 알아도 원래 없는 자리 공짜리 알아도 가치가 없지. 가치가. 그 공짜리 하나짜리 없는 자리는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것을 진리로 보라고 있는 것인데 말이야. 그래서 있는 자리 없는 자리가 다 대소유무요. 근데 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있어지면 뭐 좋았다고 대소유무라고 난리를 치면서 방방 뛰면서 그렇게 안 좋은 것이 있어지면 만법도 아니고 그것이 대소유무도 아니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네. 그냥 병이 왜 대소유무가 아니요? 병이 어째서? 병 났는데 병을 대소유무로 하니까 대소유무가 그냥 의사가 되어버리고 대소유무가 약사가 되어버려갖고 그냥 내 몸을 살려주고 있네.
됐네. 근데 그냥 대소유문은 없고 병만 나쁘다고 그렇게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내 몸에서 그 병을 밀어내고 쳐내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같이 죽어가지고 있으면 그 어찌 되겠어요? 병도 대소유무요. 병이 의사요. 병이 약사요. 대소유무가 최고의 의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소유무를 병 속에다가 집어넣어주죠. 그러니까 좀 살아나고 가벼워지죠. 그리고 걸을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솟고 그런 거요. 그러자고 공부는 없죠. 자, 여기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법 즉 소짜리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천만 경계 천법 만법을 통해서 천각 만각을 얻어 천변만화의 변화를 낮춘다. 천법 만법을 통해서 천변만화로 변화하는 사람이 바로 천열의 만보살이다. 명일신 본만법, 통만법, 명일신 만법, 소짜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 가지 경계를 만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방에 그냥 불생불면 일과봉 깨쳐서 태어나는 순간 부처가 되어버렸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인생이 시작되면서 천만 경계를 만나. 그냥 걸어야죠, 엎어져야죠, 먹어야죠, 따라가야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막 애기가 천만 경계를 만나.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만나는 경계를 천만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한국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을 지금 어디다 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내놓지를 못해서 그렇지. 수단 천만 경계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천만 경계가 벌어질 거라고. 우리 저기 참 기도를 해야죠. 우리 용사님도 금호타이어에 종사를 하셨고 지금 정도님도 금호타이어에 다니시고 계시고 우리 진아님 아들도 금호타이어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그 직장이 빌라고 그럴 줄 누가 알아요? 지금 천만 경계를 만나버린 거예요. 곱씹는 사람이 사랑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안 나도록 빨리 화재 진압을 시켜주시고 하루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천만경계예요. 천만경계. 이런 만법을 통해서 우리가 천각만각을 얻어갖고 천번만화의 변화를 낮추어요. 지금 말한 게 그렇죠. 금호타이어 직원들 대표 할 것 없이 엄청난 깨달음이 올 거예요. 지금 이 화제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계를 안 만나고 어떻게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 소연정님께도 지금 그만큼 아픈 경계를 만났다는 것은 천각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병고를 통해 깨쳐버려요. 성자가 되시라고. 그래야 억울하지 않아. 일생 살다 죽어도 내가 이 병을 가지고 깨쳐가지고 성자가 돼야 억울하지 않지. 이 병을 만나고 깨치지도 못하고 나 죽어 중생으로 내가 거부장자고 내가 진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어봐. 그 억울해서 어쩔 거예요. 다음 생에 오면 또다시 그거를 이 생에 나 죽어 천만 경계로 고통받은 것을 다음 생에 또다시 받게 된다. 천도법문에 그랬는데 또다시 받을 거예요? 이 생에 끝내버려야지. 근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 경계 천법 만법을 통해서 천각만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하나하나 다 대소유문으로 깨달아지도록 안 놓치고 공부를 해야요. 그래야
천변만화로 천만경계를 만나고 천만만번 변해버려. 엉글교 교도가 말이지. 아이고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30년 40년 50년 다면서요. 그러면 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그 천번만화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변화가 안 됐대요. 왜 안 변해? 공부를 안 했어. 문답을 안 했어. 그대로 있어. 그러려고 못 올라오고 못 올라오고 법을 찾아. 근데요. 뭔 소리로 하냐면 그렇게 내가 변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책을 100권을 200권을 봤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교훈. 근데요. 문답 2주 하고 나니까 변해버렸어요. 제가. 그 없는 거예요. 있어지는 거 다 저기요. 그것을 몰라서요. 200권을 읽어도. 그래서 엉글교 교도들은 천변만화해야 되는 거예요. 천만경계를 통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변해? 대소유무로 다 변해야지. 그래가지고는 그냥 여자들끼리 앉아갖고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대소유무가 없어. 그냥 힘들어 죽는다고 하는 것만 있지 대소유무가 없다고. 그러니 어떻게 변해? 그러니까는 참 공부하면 될 것을 왜 저럴까? 그런 소리를 듣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자 천번만법을 통해서 천번만화로 변화하는 사람이 바로 천년의 만보살이다. 이 말은 천년의 만보살은 천명의 열의 만명의 보살이 아니고 전부 다 대소유무가 되어라. 전부 다 시비예를 대소유무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천년의 만보살이다. 이 말이요. 자 명일신 통만법 명일신 내 한마음을 대소유무로 발청을 했어. 그랬더니 밖으로 온통 다 만법이 대소유무로 보여. 교훈이 제 마음에 대소유무가 안 서니까 남편이 대소유무로 안 보여. 시어머니가 대소유무로 안 보여. 제 속에 대소유무의 불 명일신 대소유무로 내 마음이 밝혀 있지가 않으니까 내 속에 대소유무의 제 전기불이 켜져 있지가 않으니까 내 며느리가 대소유무로 안 보여. 진리로 안 보여. 없을 사람으로 보이지. 그 문제요. 그러기 때문에 내 한마음부터 대소유무 이치로 밝혀. 내 한마음부터 대소유무 이치를 세우라고. 그러면 남편이 대소유무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명일신 풍만법 내 한마음이 대소유무 이치의 전기불이 켜지면 만법이 다 대소유무로 통한다. 이거 이제 체험해 보시면 실제로 돼요. 저도 이 무지하게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다 대소유무로 교도님들을 보도록 보여. 대소유무로 안 보이면 교무가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풍만법 명일신 바깥에 전부 대소유무 이치를 통해서 내 한마음을 밝혀. 그러니까 명일신 통만법 명일신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천년의 만보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어려워? 하나도 안 되지. 자 이제 이것이 만법 주일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 여기까지고 이제 그 정상종사께서 두 번째 견성은 진공의 소식을 알아야 된다. 이 형은 너 견성했냐? 만법주일의 실체 증거가 되냐? 예, 증거되겠다. 그러면 진공의 소식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견성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왜 진공의 소식을 알아야 하는가? 종상종사님, 대종사님, 제가 견성을 해야 되는데 왜 진공의 소식을 알아야 됩니까? 야, 이것아, 네가 이 원래 없다는 이 진공 소식을 모르면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안하냐?
그것이 옳니 그러니 잘하니 못하니 되니 안 되니 하고 신기하고 앉아 있으니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냐. 두렵지. 얼마나 답답해요. 그 없는 것은 왜 그렇게 있다고 떠들고 늘어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것은 네가 진공의 소식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소식을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 왜 그래요? 우리 자식이 미국으로 여행을 혼자 배낭여행을 갔어. 소식이 없어. 부모가요 피가 말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만 경계를 만나고 괴롭게 살고 있어. 바람고에서. 그것이 원래 없다는 소식을 몰라.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진공의 소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 집이 강우진, 정윤지님이 부부로 연인으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기 전에 뭔 가정이 있었죠? 그리고 윤진이 만나기 전에 뭔 부부가 있었냐고? 만나기 전에 윤진이가 있었냐고? 만나기 전에 유진님이 있었냐고? 어디 있었냐고? 태어나기 전에 효명이가 있었냐고? 태어나기 전에 내 딸이 효정이가 있었냐고? 원래 없었다고. 진공이라고. 그걸 알아라고. 그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있는 거 붙들고 싸우고 있다고. 그거라고. 병이 원래 있어? 병이 원래 있냐고. 원래? 내놔보라고. 내놓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있다고 나 죽는다고 그것만 있냐고. 그 병을 붙들고. 그래갖고 병을 지가 심었어. 지가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나 죽는다고. 없다고. 그러면 있는 것이 없진다고. 해소유무라고. 그럼 해소유무가 내 병을 지켜준다고. 나서 준다고. 치유해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병 걸려갖고 죽을까봐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고. 왜 그래요? 진공의 소식을 몰라서 그래요. 원래 병이 없는 소식을 왜 그렇게 몰라 가르쳐주는데. 알으라고. 근데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자, 그래서 아는 만큼 뭐야? 대소유무가 아는 만큼 보이지. 그 다음에 아는 만큼 들려. 내가 대소유무 이치를 깨치만큼 들리지. 교무가 저런 소리를 하면은 들려야 하는 거야. 근데 안 들려. 난 생각하고 있어.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다. 집중이 안 돼야. 왜 그래요? 대소유무가 없고 지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생각이 바깥으로 퍼져가지고 법문이 안 들어와. 그러나 안다고 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다 깨쳐가지고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한도 끝도 수도 갓도 없어. 들어보면. 그래서 청각망각이고 다 듣고 결론은 뭐냐? 그게 대소유무다. 딱 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당신 아들하고 사는데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지금 당신 아들이 지금 어디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머니 짓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 야야야 그거 원래 없는 것이다. 경계를 따라 있어진 것이니까 그거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아들도 공부시키고 잡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진리다. 너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금을 떨지 마라. 이러면서 그냥 이치로 마음을 안심을 시키고 잡아주고 중심을 세워주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그래야지. 진공의 소식을 모르니까 같이 불안하고 같이 두렵고 같이 멍멍 떠가지고 뭐 비는 것이 없고 이러다가 움찔가 싶어하고 벌벌 떨고 있고 그것이 다 진공의 소식을 몰라서. 그래서 견성을 하려면 진공의 소식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정산정사님께서 본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번에 견성 5단계 공부가 좋다! 송정교당 교도들은 견성을 해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천년의 만보살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